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명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열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또 우리들이 지난 밤도 무력하게 잠을 잤지만 다시 깨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 듣는 귀한 시간. 아침 기도회는, 아침의 기도 시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하루 중에 가장 맑은 시간, 우리가 아직 세상의 때 묻지 않은 시간, 오늘 아침 바울처럼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아직도 깨끗한 영혼으로 먼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연합기도회로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의 이 시간이 우리 초동교회 신앙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귀한 토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먼저 몸을 일으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또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한 생을 사는 귀한 영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까지 내가 기준 삼았던 나의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결단을 이루게 해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자신의 영적 고뇌 속에서 또 육적인 죄악의 허물에 괴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비로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고 썼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막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저 한 절의 말씀처럼 그냥 귓전을 때리거나 또는 이 말씀의 의미가 깊구나 하는 정도의 인상뿐인 로마서 1장 17절이 마르틴 루터에게는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누차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이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에게는 문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영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가가 더 중요하다.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해석해내는 방법, 성경에 대한 여러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성경을 읽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그 말씀이 귓전을 때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5번째 교회죠.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매번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이 교회들을 지켜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개의 교회가 하나하나 각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말씀해 주셨죠. 그 교회가 필요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이르신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이 필요한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 불꽃 같은 눈이 필요한 교회.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 방면에 전공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풀무 속에 금속이 계속 들어가면 그 끝이 무엇인가 하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풀무의 담금질을 받아서 마침내 빛남, 투명하게 되어버린, 그러면서도 가장 강하게 된 지금 주석을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초와 십자가의 죽음을 아마 누가 그와 같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발이 두아디라를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병들어 고통받으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에는 나는 치료하러 왔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거리낌과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홀로 침전해 있을 때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니 할 수 있으시면 쉬게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병자처럼 말할 때 주님은 내가 원한다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순간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는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 외로움 속에서는 벗이 되어 주시는 주님, 홀로 걸어갈 때에는 동행이 되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는 내 마음을 같이 들어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금 1장 17절, 루터를 깨운 말씀, 루터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말씀, 교회를 새롭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 버렸던 어떤 시대를 끝낸, 그 시대를 끝내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여 대신 값을 치루어 의롭게 된 사람은 그때로부터 믿음을 통하여 삽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대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교회들 잠깐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말이 좋다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인, 거기서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냈고 또한 많은 좋은 행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은 많은데 사랑이 식었습니다. 세월은 깊은데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나오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교회여서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핍박당한 교회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가모스, 결혼.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을 가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며들어온 것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나오는 교회가 지난번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두고 뭐라고 제목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죽은 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로 이미 갈 때까지 갔죠. 죽은 교회. 왜 죽은 교회인가 하면 버가모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두아디라는 세상에서 들어온 것을 인정해주고 이것도 교회다라고 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로 우리들 표현으로 한다면 정점을 찍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대교회가, 사대라고 하는 말이 남다, 남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아직 두아디라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직은 두아디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죽은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 이야기 되는 곳이 사대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교회, 첫 번째 교회이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찍고 죽은 교회를 넘어서 나오는 교회가 사대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이 연결됩니다. 사대교회에서 조금 전 읽으신 대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처음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좋은 교회였지만 나빠졌다면, 사대교회는 앞에 있는 죽은 교회로부터 남아서 여전히 죽은 구석이 많이 있지만 아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그 흔적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대교회를 깨우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 말씀에서부터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깨어서 남은 바, 사대교회는 남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바, 죽을 수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죽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라.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제가 교회가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성도들의 생활이 어쩌고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서 생각해 주세요. 아직은 남았다. 초동교회는 무엇이 남았을까? 우리 가정엔 무엇이 남았을까? 나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아직은 남았다. 그러나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주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행실로 착한 모습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친구 앞에서,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 동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사순절에 읽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입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것을 아직은 찾지 못했다.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경험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렸던가? 다시 생각해 보라.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이 봉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한 후에 회개하라. 만일 안 하면 우리가 이 구절도 많이 봐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요 관용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할인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요. 이 임할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임재하신다, 파루시아. 그런데 여기에는 히라보에서 에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에피. 그래서 이 도둑같이 임할인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구석이 있어요. 도둑이요,
도둑이 들어와서 뭘 가져갑니까? 제일 좋은 걸 가져가 버립니다. 그죠? 도둑이 뭐 사소한 젓가락 숟가락을 가져가겠습니까? 금숟가락 금젓가락을 가져가죠. 그래, 도둑같이 와서 제일 좋은 걸 가져가 버리겠다. 그런데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 에피라는 말이 곁에 이르리니 하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주님이,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곁에 오신다. 그런데 나는 곁에 오시니도 모르고 지나쳐 버린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다. 이 굉장히 해석할 구석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야 될 구석이 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다 뺏어가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나는 오신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의 이 자리를 얻었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위치를 얻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허히 생각해 보면서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4대 교회, 이 남은 자들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뚫고 나온 교회, 죽은 교회에서 아직은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교회, 역사로 말한다면 죽었던 교회를 뚫고 나온 개혁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교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놓았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서 믿음을 다시 세워놓은 교회였지만 그 후로 1600년대로부터 그 후로 오늘까지 교회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그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우리가 빈정거리듯이 맹목적이었다. 아니요, 그분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를 믿었던 거죠. 지식은, 교양은, 경험과 문화는 해외여행 한번 못 나가보고 사셨지만 그래도 천국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며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하고 살았던 옛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희석되어 버렸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었죠. 순수와 맹목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행위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너는 내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것이다. 4절,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초동교회에 대한 희망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왜 저는 항상 우리 초동교회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초동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이고 여기 이 종로 3가 위에 세워놓은 십자가가 의미 없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동교회를 조금 다른 교회로 이제까지 지켜주신 의미 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남은 자들의 교회거든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남은 자들의 교회.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시대에 저항하면서 신앙으로 깨어있고 정직하고 의롭고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았던 그런 남은 자들의 교회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서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은 교회거든요. 저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지만 제 앞에 있던 목사님들 다 그렇게 목회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런 선배들이 함께 이어준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괜찮다면 4절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4절이 우리 초동교회의 구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그러나 사대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남아 있다. 옷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죠. 잠옷을 입으면 잡니다. 양복을 입으면 좋은 자리에 갑니다. 경찰관복을 입으면 경찰 노릇을 합니다. 소방관복을 입으면 불을 끄러 가야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라고 했듯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행위 역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동행자가 가는 대로 같이 가주는 것입니다. 내 동행자의 발걸음이 느려지면 나도 같이 느려지고, 내 동행자가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내 동행자가 여기서 잠깐 우리 요기합시다 그러면 난 아직 배가 불러도 같이 가서 밥 한 수를 떠주는 것이 동행이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에는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겨내는 자는 흰옷을 이와 같이 입고 있을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원문을 읽어보니 그 의미상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흐려졌는가 또렷한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어요. 그 이름이 흐려졌는가 흐려지지 않았는가, 생명책에서 내가 결코 그의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슬쩍 감추고 세상 행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나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침 함께 말씀으로 만나 주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 사대교회, 남은 자들의 교회, 우리 초동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초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고든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초동교회가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초동교회의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초동교회라는 이름을 흐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도로 먼저는 나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 사대교회를 읽고, 다음은 초동교회 신앙공동체의 자리에서 사대교회를 읽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교회의 자리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함께 두고 사대교회를 읽어야겠습니다. 그저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한 오늘 교회가 어떻고 이 시대 교회가 어떻고 이 시대 목사들이 어떻고 이 시대 교인들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내가 어떤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 살고 있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순절,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